오늘은 신명기 27장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신명기 27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27장의 말씀은 27장부터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모세의 세 번째 설교,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에 있고 또 마지막에는 그의 유언적인 메시지가 추가적으로 덧붙여져 있는데 오늘 그 세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27장부터 살펴봅니다. 특히 신명기 27장은 신명기서 전체의 핵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명기의 핵심을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27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다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며 시작합니다. 또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도 그와 같은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봅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는 지금 모압 평지 앞에 서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서 있으면서 이제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들이 그 땅에서 지켜야 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앞에서의 다른 설교와 마찬가지로 모세는 그들 이스라엘의 과거, 그 과거를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이제 그들이 또한 앞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점으로 과거를 어떤 하나의 지나온 어떤 교훈 삼아서 그들이 살아가야 될 그 앞날, 내일, 그 미래를 바라보며 과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잘 살아낼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실제로 그들이 말씀대로 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해 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나왔던 날들의 그 실패, 그들의 넘어짐, 그들의 무너짐, 이 모든 것들의 결과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 결과가 그들의 무너짐과 고통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이었음을 너무나 분명히 잘 보았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을 생각할 때에 과연 그 땅에서 이들이 말씀대로 잘 살아낼 것인가 이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이 살아가야 할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입니다. 언약의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어야만 하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그들이 그 땅에서 살면서 그들의 살 날이 길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그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면 그들은 오히려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기 전에 그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정착하기 전에 이 언약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아주 기본적인 기초, 이 기초를
다져가는 작업들이 바로 이 신명기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모세 오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점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세는 지금 에발산에서 율법의 말씀이 기록된 돌단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된 곳입니다. 이곳은 흔히 돌산으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갈보리산, 이 갈보리산의 산의 의미를 상징하는 하나의 예표가 되는 장소가 바로 이 에발산입니다. 그에 반해 그리심산은 숲이 우거진 산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그들은 실제로 이후에 보시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전쟁 가운데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 베델을 점령한 후에 그들이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성으로부터 그 거리가 23km 이상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도 전쟁 중에 일부러 이것을 찾아갑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1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전쟁 중에 일부러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찾아가도록 모세가 명령했고 실제로 여호수아도 그렇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전쟁 중에 이곳을 방문했을까요? 왜 모세는 이곳에 들려야 한다라고 이곳에 가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대적들, 그들의 원수를 물리치는 일, 그들을 상대하는 일보다 더 시급하고 급하고 중요한 일이 바로 율법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일들을 행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우선순위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싸워야 될, 그들이 살아가야 할 그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이 대적해서 싸워야 할 이 가나안은 어떠한 땅입니까? 이방 문화와 그 사상들이 가득해서 그야말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 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그 가나안 땅의 세상 문화와 그 죄악들에 대하여 넘어지지 않고 그들을 상대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들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고서는 이 죄악된 사상이 이 백성들의 마음에 침투해서 결국 그 싸움에서 그들은 실패하고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먼저 그들 마음에, 그들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싸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말씀 없이 그 말씀을 우리 중심에 붙들고 새겨두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싸움에서 지고 말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하면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그 강력한 유혹에 잠식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그들이 이 에발산에서 드려야 할 그들의 예배, 그들의 제단은 어떻게 쌓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5절로 가서 봅니다.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 가루를 발라서 그 위에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얀 가루를 큰 돌에 발라서 그 위에 글씨를 새기는 겁니다. 그러면 글씨가 분명하게 잘 보이도록 그렇게 쓰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제단을 쌓는 그 돌을 다듬지 않은 돌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을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은 출애굽기 20장 25절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먼저 이것은 돌을 매끄럽게 다듬는 것은 당시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가나안 종교의 하나의 관행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가나안 종교의 관행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와 같이 돌을 다듬지 않고 거친 표면 그대로를 사용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은 돌의 거친 표면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가식적으로나 혹은 인위적으로 포장된 예배, 사람이 억지로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제사나 그러한 예배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이 예배는 세상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와 달라야 합니다. 그저 죽은 신, 헛된 것들을 향하여 드리는 그런 우상 숭배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조상들이 일전에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간구했던 그런 기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분명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가 분명하고 심지어 그분은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시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세상의 그 헛된 우상들 앞에 드리는 예배와 분명 차이가 있고 달라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죽은 자에게, 헛된 자에게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에서도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의 환경을 잘 조성하는 것 필요합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마이크와 같은 음향 시설도 잘 갖추고 찬양대의 준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행위에 그것들에 제한되어서 그것들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인위적인 수고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것보다 앞서 하나님 앞에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로,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 그 깊은 곳에 진심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고자 하는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스스로 그것을 받으시기에 우리 가운데 그분이 임재하셔야만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이처럼 요단을 건너 그와 같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요단을 건넌 후에 각 지파를 6개씩 나누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 앞에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말씀을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때 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모세가 명령했던 대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백성들에게 낭독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말씀들, 규례와 법도가 그들 앞에 선포되고 낭독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마음에 심겨지도록 그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 무려 12개나 되는 저주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간략히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15절에 가증한 우상을 세우는 자에 대한 저주가 선포됩니다. 또 16절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17절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에 대한 저주입니다. 18절은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19절은 객이나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들을 재판함에 있어서 그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 20절에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자, 21절 짐승과 교합하는 자, 22절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 23절 장모와 동침하는 자, 24절 살인하는 자, 25절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총체적으로 이 말씀들에 대하여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저주의 말씀들을 저주의 말씀이니까 불편한 말씀이니까 그저 외면하고 그냥 돌아서야 되는 말씀입니까? 소위 오늘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말씀 카드를 뽑을 때에 이런 저주의 말씀들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외면해야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15절의 15절의 말씀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종교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다 윤리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첫째 되는 계명, 즉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은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내용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그러한 삶의 내용들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들도 함께 동반되고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대충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말씀 가지고 잘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이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저주의 말씀이지만 이 저주의 말씀들도 우리가 듣고 새겨 들어야 하는 겁니다.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지. 내 영혼에 이 말씀을 새기고 그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저주의 말씀들이 선포되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른 어떤 반응이나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로지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그런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화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넘어지기 쉬운 세상이고 유혹에 쓰러지기 쉬운 세상이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이 하나님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삶을 다시 결단하고 새로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안식일이나 어떤 절기나 그런 특별한 날들이 있을 때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언약의 갱신을 통해 자신의 삶을 새롭게 다져가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혹은 어떤 절기를 맞이할 때 혹은 어떤 행사나 어떤 오고 가는 새해를 맞을 때에 어쨌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배울 때에 들려질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에발산에서 선포하게 하셨던 그 저주의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내 삶에 경각심을 심어줌으로써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